네, 오늘 성경 읽어지네. 우리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이제 왕정시대로 가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근데 그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울 왕이 결국에는 실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이 된 후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과정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온전한 다윗이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제 다윗의 피난 여정이 시작되는 그것을 시작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윗의 망명 생활과 시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편과 다윗이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망명 생활 동안, 그러니까 망명하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시편에 녹아내려 있고, 그 시편에 녹아내려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였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다윗의 망명 생활과 그리고 시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말씀은 21장에서 31절 그리고 1장 그리고 사무엘하 초반기가 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내용 범위는 요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편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다루면서 시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또 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시편이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여겨요. 전부 다 쓴 건 아니에요. 솔로몬도 썼고요, 모세도 썼고요, 그리고 여러 찬양하는 사람도 썼고 많이 썼지만은 대부분이 다윗이 썼다라고 여기는 것이 정통적인 견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썼냐면 전 인생 속에서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했을 때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유익 있고 기쁠 때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다윗의 시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울부짖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내용은 기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생 동안 다윗은 찬양을 줬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신학적인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고요, 구원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다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시편을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 중에 하나예요. 원체 방대도 하지만은 굉장히 신학적인 요소가 많이 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냐면은 다윗이 방탕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녹아내려 있는 게 바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찬양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슬플 때, 기쁠 때,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 전쟁 중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도 왕이지만 대리 통치자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 정체성이 녹아내려 있다라는 것이,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요, 다윗이 얘기할 때 자신의 적이 누구의 적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를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가 자기의 정체성이 아주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읽을 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시편을 먼저 살펴보면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권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그 5권의 끝부분은 모두 찬양시예요. 제1권은 1장에서 41편이에요.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41편 13장,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요. 자, 이 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42에서 72편이에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요, 확신을 뜻해요. 그래서 샬롬, 샬롬이라고 제가 옛날에 가르쳐드렸잖아요. 정말 평안하고 진심을 담았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하실 때 진정한 확고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3권은요, 넘어가라. 73편에서 89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권은요, 90에서 106편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편은요, 107편에서 이제 150편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윗이 마지막으로 찬양을 마치. 은혜가 되죠. 예, 굉장히 은혜. 이게 시편이 150편이라서 어렵지만 이게 부분이 되어 있고요, 짜임새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또 더 살펴보면요, 1권에서 3권은요, 다윗과 그 언약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윗과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4권부터 5권은요,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예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2번째는, 그럼 시편을 분류해, 시를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내용이 신앙 공동체에 대한 시를 다루고 있어요. 신앙 공동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시를 다루고 있고요, 메시아 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메시아를 나타내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세세하게 설명하면 많으니까 시간이 없고, 이런 식으로 그 시의 신학적인 것을 담고 있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크게 보면은 1편은요, 시편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을 1편에서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이 어떻게 돼? 여호와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시부터 다 어떻게 되냐면요, 악인과 의인의 대립 구도로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편은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뭐라고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 망하리로다 하고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히 시편 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는 자와 하나님을 쫓는 자에 대해 확 구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쫓는 자를 공격하는 사람이 뭐예요? 공격하는 것은 그 적은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시편에서 다윗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편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선악 이러면서 대조시켜 나가요. 그리고 145편부터 150편은요,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해서 총 5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을 막 해서 클라이맥스로 뭐라고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고 다윗이
선포하고 찬양하고 시편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뭔가 큰 오케스트라가 클라이막스를 짠 하듯이 딱 마치는 게 시편이다. 시편의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주제를 좀 보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제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으로 보이는 다윗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사시대와 초기 왕정시대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이 과도기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기 걸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와 초기 왕정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말씀이 무너져 있던 시대예요. 레위를 통해서 사사기는 완전히 말씀이 무너져 내려 있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초기 왕정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왔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지라는 곳으로 돌려서 블레셋을 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 다윗,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왕정시대의 희망으로 딱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시편은 대부분의 시편들은 다윗의 피난 여정에서 생겨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피난 여정을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꽤 길어요. 16곳을 돌아다니면서 16가지 사건을 넘으면서 시편을 짓고 도망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의 피난 여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라마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라마. 여기 보이시죠? 빨갛게 보이십니까? 네, 제가 바꿀게요. 여기서 시작되는데, 여기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도피해요. 왕궁에서 사울의 미움을 받고 라마로 도피해요. 거기서 사무엘과 나옅이라는 선지자 학교에로 가서 거기서 잠깐 머물러요. 근데 사무엘이 있는 데를 사울 왕이 함부로 가서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신하를 보내요.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가서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망할 거고 다윗은 승할 거다 이러면서 가는 사람마다 예언하고 오고 세 번째 하고, 안 되겠다, 내가 가야지 하고 가요. 사울이 가요. 근데 사울도 가서 하나님의 영에 취해가지고 나는 망할 것이고 다윗은 승할 것이다 이러고 발가벗은 채로 한나절 동안 예언을 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돌아가요. 이게 라마에서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피하냐면 기브아로 피해요. 여기서 조금 밑으로 가는데, 뜻은 뭐냐면은 언덕, 작은 산이라는 것이에요. 기브아는 요나단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윗의 사윗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다윗하고 사무엘이 요나단과 사울이 계속, 요나단과 다윗이 상호 보호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도 너를 지켜줄게 하면서 서로 약속을 체결해요. 그래서 서로 위급할 때 알려줘서 서로를 구원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는 참 별로였지만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노비라는 곳으로 가요. 이 노비 어디냐면은 높은 곳인데 제사장들이 있는 성읍이에요. 노은.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례일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요. 아히멜렉에 가서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무엇을 받아오냐면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와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빌미가 되냐면은 이 일을 누군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사울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망시키듯 피난시켜줬어요. 라고 고발하는 바람에 거기 있던 많은 사람, 아히멜렉과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 일이 이제 그 칼을 주고 받아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요렇게 가서 가드로 가요. 요 가드는 어디냐면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요. 근데 아기스한테 가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다윗인 거예요. 야, 저 다윗이다. 우리를 괴롭혔던 다윗이다. 블레셋에서 잠깐만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야, 사울 피해서 도망왔는데 이 적국 가드 와가지고 죽게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미친 척. 나는 다윗이다. 이놈들아 나한테 절해라. 미친 척을 하는 거야. 지금 제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저 다윗이 사울한테 쫓기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게 돼요. 그게 가드에서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로 가요. 아둘람 굴로 갑니다. 뜻이 피난처 은신처예요. 다윗의 가족을 비롯한 사울에게 멸시받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쫓아서 모이게 되는데 400명이 모여요. 400명. 그래서 이때부터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기질을 점점 갖추면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쭉 멀리 가서 아둘람 굴을 안 눌렀구나. 어디로 가냐면은 미스베라는데 여기가 뭐냐면 이렇게 가서 모압의 미스베라는 곳을 가요. 모압이 끄지 말까요? 예? 혼란스럽죠? 그러면은 레이저 포인터로 이거 보이시죠? 예, 이게 낫죠? 이게 낫겠죠? 자, 모압이 어디냐면요. 모압은요 증조 할머니 롯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압하고 이스라엘 사울 왕하고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자기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가족 친지들이 있으니까 자기 부모님들을 모셔서 모압으로 도피시켜 놓고 거기 두고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고요.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헤레수풀이라는 데로 가요. 슉 헤레수풀은 다시 아둘람 굴 근처에 있는데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갓 선지자로부터 유대 땅으로 모압 선지자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들어갔다 헤레수풀로 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 왕이 그의 신하 도액으로부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사실을 이때 고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히멜렉과 함께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요. 제사장도 85명. 그러니까 에봇을 입은 제사장도 85명을 죽이고 거기 있는 가축과 남녀 아이들을 싹 죽이는 대학살이 벌어져요.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로 싹 죽이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변할 건데 이게 왜 색깔이 변하냐면요. 이때가 도피 2기라고 그래요. 1기, 2기로 나누는데 색깔을 제가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2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이제 왕으로 안락한 권세를 누리기 전에 황무지와 공포, 삭막한 극심한 고난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극심함으로 더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로 기름 받아서 막 그냥 정신없이 도피 당하다가 이제는 정말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데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피난 여정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일라로 가요. 여기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유대 땅 그일라를 공격해서 약탈해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응답을 받고 가서 전투를 해서 그일라를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누가 또 가서 야 그일라에 다윗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또 노출해서 또 도망을 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또 왔네. 10관무지로 갑니다. 무슨 뜻이면 용의 녹이다라는 뜻이래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무슨 일이냐면 그 수풀에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나서 소망을 얻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네가 왕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을 얻고, 이때 마지막으로 요나단하고 만나는 마지막 사건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온 황무지로 가요. 여기에요. 여기까지 다윗을 막 쫓아가요. 황무지에 있다 그래서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고 밀고를 해서 사울 왕이 군대를 잃고 막 쫓아가요. 쫓아오면서 마온 황무지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 도망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 거의 다 잡아서 이제 뒷덜미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빨리 가서 막아야 돼. 그래서 못 잡고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구원시켜주는 일이 마온 황무지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게디예요. 엔게디가 요 사이 옆에 있습니다. 엔게디는 블레셋으로 싸러 갔다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요. 다윗을 잡으러 돌아왔다가 굴 속으로 용변을 보러 가는 것이, 용변을 보러 가요. 이스라엘은 굴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엔게디하고 마사다, 그리고 사의 사본이 거기 어디죠? 무슨 공동체죠? 갑자기 사회 공동체인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사회 근처 옆에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회를 쫓아서 이렇게 절벽이에요. 흰게 이렇게 좀 절벽으로 돼 있는데 보면요,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요 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가다가 용변이 많으니까 굴로 들어갔는데 햇빛 들어간 굴이 누가 있는 굴이에요? 참 우연치 않게 또 다윗이 있는 굴이에요. 용변을 보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옷만 살짝 찢어서 사울이 나간 다음에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난 죽이지 않는다. 난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 난 당신이 아직도 종이다. 그래서 사울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리고 돌아가는 일이 이때 엔게디 황무지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에 또 굴이 많다라는 뜻이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별세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제 먼 곳까지 가는 거예요. 사울이 없는 먼 곳까지 도피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갈멜로 오는데 날마다 도망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까지 불어나요. 600명을 거느리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여러 가지들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냐면 그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발을 보호해 줬고, 그리고 나발의 그 포도원을 하나도 왔다 갔다 하면 상치 않게 했고 보호해 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멸시하고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내가 그 사람 오늘 당장 죽이리라 하고 갈 때 원수를 갚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이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시켜서 돌아가는 일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또 황무지로 가요. 다윗이 다시금 도망가다가 하길라 산이라는 그 산수에 숨어요. 사울이 3,000명 그 병사를 이끌고 가다가 잠이 들어요. 그때 다윗이 내려와서 사울이 가는 초소에 갔다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아직도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울도 다윗을 축복하고 또 떠나는, 그래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자 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철저한 그 계획과 하나님 중심으로 산 모습을 여기서 다시금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기인데 이것은 블레셋 땅에서 시글락까지로 이렇게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유대 왕으로 다윗이 왕위를 받게 되는,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데, 가드로 갑니다. 가드가 여기였죠.
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두 번째로 가요. 그때 함께 600명의 용사가 갔는데 그때 가족들도 다 함께 갔어요. 그래서 시글락에 머물게 해줬는데 그 시글락에 2,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글락이 가드 땅, 그러니까 뭐야? 블레셋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때가 문제가 뭐냐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글락으로 가서 머물고 있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 밑에 가드 왕 밑에 있으니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러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요. 그때 나갈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글락에 누구야?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아멜렉의 가족하고 부인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하고 싹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앞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을 따라갔을 때 기적적으로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을 구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피성활의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또 안 눌렀구나.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피난 여정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도피 여정과 시편하고 묶어놨냐면 이 도피 여정 속에서 그 구구절절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지금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그리고 나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서나가야 되는지 그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고 이런 시편이 또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만 좀 더 잠깐 그냥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냐면은 사울 왕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투에서 전쟁을 해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져요.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알고 무엇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 있는 박수 무당을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전 보는 사람들을 싹 쫓아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싹 죽이고 내어 쫓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윗을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 죽고 제사장들도 많이 죽였다 보니까 사울 왕이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엔 또 누굴 찾았냐면 자기가 쫓아내고 죽였던 누굴 쫓아냐? 무당을 쫓아서 심접한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때도 웃긴 게 심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건 어떻게 찾아가냐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진을 쳤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진영은 여기 있고 블레셋의 진영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신접한 영인은 그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가서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쉽게 말하면 전보고 와요. 그때 뭐냐면 너희 가족은 죽을 거, 망할 거고 다 죽을 거다, 멸망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와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전투한 다음에 바로 죽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도 몇 년이 흐르냐면은 6년이 흘려요. 6년.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가 6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6년이 지난 다음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쟁 중에 사울 왕이 전사를 해요. 그리고 사울의 시대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 사울 왕 80세. 그러니까 80살에 나가서 전투를 한 거예요. 80살.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의 행적을 보면 끝까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찾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점쟁이한테 야 우리가 이기겠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을 불러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지했고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고 해도 40년이나 통치를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사울 왕의 시대가 지고 다윗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잘못된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복 있는 자의 길을 사모하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거부하고 그것을 저희들의 삶에 떨쳐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안락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에 오염되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 있는 자로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주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종로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울수록 더욱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철저한 마음의 변화와 회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